네,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2차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서신서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지난 1년 반 전 정도쯤에 이미 쭉 강의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책이라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 나온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때 보았던 이 말씀을 다시 또 복습하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오늘 예정론 구절이 골로새서 어디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또 그것으로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신학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밝히도록 할 것이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바른 교훈을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순서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본문 12절이 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신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택했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행하라, 이러한 그에 대한 행실이죠. 행실이 그 뒤에 오늘 보면 끝까지 쭉 나오고 있어서요. 마치 그 뒤에 행실은 그렇게 택하심 받고 예정받은 자로서 그냥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서 구원은 상관이 없고 그냥 어떤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예정론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이 택하심이라는 말은 또 다른 예정론 구절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이 구절 또한 선정해서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오늘 택하신 자처럼 어떻게 행하라라는 것이 17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 행실이 정말 구원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상급과 관련된 것이냐. 이제 예정론자들은 상급과 관련된 것이다. 부수적으로 택하심과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상급 문제다. 이 행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특별히 택하심이라는 것이 나온 것으로 예정론 구절들이 많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택하심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어쨌든 예정론자들은 그 창세전 택하심,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더더욱이 이제 그러한 행실도 결부가 되어서 그것이 상급 차원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이건 뭐 예정론 구절까지는 아닐 수가 있는데 부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르심. 그래서 아까 12절과 이 부르심이란 이 15절이 더욱 함께 결부가 되어서 예정론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제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로도 예정론에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바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택하심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절이 그렇게 무조건적 선택이나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고 그 뒤에 행실이 그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 구절이 포함된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골로새서 3장은요, 1장과 2장에서의 이론과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실천과 적용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앞부분은 이론으로서 믿음 차원입니다. 믿음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게 전체 책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론, 그리고 믿음, 뒤에는 실천, 행함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장은 바로 그 실천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그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1장에 주로 보여진 이론인 기독론과 또 2장에 주로 보여진 이단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장은 기독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기독론이 나오고 2장은 이단 사상,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이단 사상이 있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죽이라라는 이 3장의 중심이 되는 첫 실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은 추구하고 땅의 것은 없애라, 죽여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에서는 그 위의 것과 땅의 것 중에서 먼저 죽여야 할 땅의 것에 대해 이 땅의 지체로서의 10가지 목록을 말씀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 그 목록들은 가만히 보면 크게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목록들로서 크게 양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5절에 자신에 대해서는요. 5절에 이제 자신에 대한 목록들이 나옵니다. 5절에 죽여야 할 땅의 것 중에서 자신에 해당하는 땅의 것이죠. 그래서 죽여야 하는 그 5가지가 5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잘 보시면요. 거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것은 이제 성적인 범죄가 되겠습니다. 성적인 범죄. 또 악한 정욕, 탐심. 5절 잘 보셔야 됩니다. 악한 정욕, 탐심은 물질적 범죄가 됩니다. 아까 성적인 범죄, 여기 물질적 범죄죠. 또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5절에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도 또 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죽여야 할 이제 땅의 지체죠. 땅의 것. 그것은 이제 거기 보면 8절부터 보면 분과 악의 분쟁하는 범죄입니다. 분쟁하는 범죄. 또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3가지는 입술의 범죄입니다. 입술의 범죄. 그걸로 분류가 되어서 크게 아까 5절에 두 개로 분류되고 여기 8절, 9절 2개를 갖고 총 4가지죠. 총 4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4부류는 다시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서 이제 언급한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제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육체의 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와 같은 육체의 일. 그래서 그것의 요약이자 분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짧게 앞에 부분만 이제 이렇게 따서 말씀드리자면 음우분방이라고 이제 늘 말씀드렸죠. 음우분방, 음행, 우상숭배, 분은 분쟁, 방은 방탕입니다. 그죠? 그것과 그대로 닮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적인 범죄, 5절에 그죠? 음란 부정 사역, 성적인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물질적 범죄,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나오죠.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분쟁, 8절에 분과 악인은 분쟁하는 것. 분쟁, 타인과 분쟁하는 거죠. 그리고 방탕, 여기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입술이지만 입술로 어떤 방탕한 어떤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과 그대로 닮아있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들은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3장 맨 첫 번째 부분인, 첫 번째 본문인 1절부터 4절에 나온 땅의 것의 특징이 거기 보여지게 되는데, 땅의 것의 특징이 바로 육신적, 물질적, 세상적, 또 안목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자기 중심적, 또 인본적,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랑적, 이런 특징들을 골고루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10가지 목록, 4부류로 나눌 수 있는 10가지 목록들이 이러한 땅의 것의 특징들을 그대로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이 세상, 이 땅것, 인본적,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 이제 중간쯤 되는데요. 12절부터 말씀드리는 이번엔 그와 대조되는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의 목록들도 그와 비슷하게
몇 부류로, 몇 부류로, 아까도 네 부류였죠. 그것처럼 네 부류로 요약되거나, 또한 1절부터 4절에 나온 또 위의 것의 특징이 거기서 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보여지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뭐 천상적, 하늘이죠, 하늘. 그리고 하늘의 중심을 두고 이제 내면적,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본적, 또 하나님 중심적, 영적인 것을 가진 목록들일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도 이제 그와 그대로 대조되게 이런 몇 부류로 요약이 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렇게 이제 보게 됨으로써요. 우리가 이렇게 부류를 나누고, 이 특징들을 이제 짧게 요약해서 볼 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목록들이 단순히 그것들만 외워서 그것들만 율법적으로 지키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거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막, 그렇죠? 10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또 10가지가 나오고 20가지를 외워서 막 정신이 없어요. 뭘 외웠는지 어떻게 이게 분류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 정도로 해서 막 외우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목록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것들 뿐만 아니라 그 요약이나 특징에 해당하는 다른 목록들도, 그러니까 이걸 핵심을 딱 알고 있으면 그것들도 다, 이건 이제 그 말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거와 이제 더 비슷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까지도 다 스스로 발견하고 죽이면서 결국 믿음에 따라 반드시 나오야 할 행함으로 지켜가야 함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이고요. 또 그러므로 결국 5절부터 8절과 또 그 앞에 5절부터 9절이 되겠죠. 9절 상반절과 또 그 앞에 1절부터 4절에 나온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진노를 피해서. 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이와 같이 이 분류들을 잘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성경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올 때 그걸 잘 분류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막 보다 보면 막 정신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나중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데로 계속 빠져버립니다. 착하게 그냥 살고 끝내. 뭐 이렇게. 믿음과 이제 분리가 돼버리고, 뭐 상관이 없어버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갑니다. 난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착한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믿음에서 나온 그 선함이 아닌 겁니다. 그 착함. 달라요. 자기 중심적인 착함이에요. 세상 거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선함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착함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딱 던져버리면 거기서 확 터지는 거예요. 선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는요. 암만 착한 것 같이 보였지만 착한 척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에 그거를 딱 던져버리면 거기서 딱 악함으로 확 변해요. 세상은 실제적으로 악한 상태죠. 착한 척 위장한 것 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이런 분류들을 잘 해가면서 특징들도 잘 알아가면서 볼 때야, 아하, 이것이 이런 뜻이고 이런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선함으로 늘 자기를 싸워서 자기 내면의 그 근본 의도까지 살펴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이거 십자가 늘 못 받고 싸워가면서 진정한 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그래서 또 이제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 알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라는 메시지를, 그 1절부터 4절에 나왔던 거기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그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본문인 것인데요. 특별히 그 12절부터 본격 나오는 그 위의 것에 해당하는 다시 10가지 목록들을 보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이제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 9절부터가 아니라 9절 하반절부터라고 정확히 말하자면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인데요. 자, 거기 옛사람과 이제 새 사람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옛사람과 새 사람. 그 옛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벗어버리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하면서 그 행위라고 한 걸 볼 때 그 앞에 나왔던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10가지 목록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새 사람을 입되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여서 거기 자기를 창조하신 자, 여기 창조했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다, 뭐 이런 거 거듭났다 이런 건데 어쨌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인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원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완전한 또 인식,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라는 모습을 통해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렇게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걸 통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는 거죠. 그 자의 형상을 좇는다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여기 원어상 조차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이게 다 계속된다는 겁니다. 원어상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되 계속해서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위의 것을 추구해 가며 그렇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11절에서는 거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앞에 나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에는 이 말이죠.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데에는 거기는 분별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분별과 차별입니다. 분별, 차별 이게 어쩔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거기 헬라인과 유대인 이건 뭡니까? 무슨 차별입니까? 민족적 차별이죠. 헬라인은 이방인, 유대인은 자기 민족이라가 어떤 막 구별하는 이런 민족적 차별이나 또 할례당과 무할례당 이건 종교적 차별입니다. 당신 할례 받고 이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유대교회 아니야 뭐 이런 거 할례당 무할례당 종교적 차별 또 야인이나 스고디아인 이건 이제 미개인 야만인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뭐 배운 사람 이런 문화적 차별 이게 되겠죠. 또 종이나 자유인 신분적 차별입니다. 양반이야 우리는 뭐 이런 차별까지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간에 그와 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거는 아무에게도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유 차원에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면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이죠.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그리고 또 만유 안에 계신다. 만물에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주인이신데다가 그냥 그걸 다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든 간에 빨리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새 사람 입는 데에 어떤 차별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 간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기에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1장과 2장의 이론 부분에서 강조되었던 그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이론 부분에 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시 여기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벌써 뭐 창세전 선택이나 예정이 아닌 누구든 그 믿음을 가져야 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있는 조건이에요. 창세전 선택, 예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벌써 보여진 겁니다. 누구든 간에, 누구든. 차별이 없다는 말도 아주 정확하게 보여지죠. 참 이 예정론 구절 앞뒤에 보면 오히려 예정론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드러나죠. 12절 앞부분인데요. 차별이 아예 없다고 딱 얘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택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뭘 의미하는지가 그 앞뒤에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것조차 너무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교리에 껴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예정론을 어처구니 없게 주장하면서 또 사람들은 또 거기에 좋다고 다 쫓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앞뒤 볼 거 없이 조금만 살펴봐도 다 들어가는 걸 그냥 쫓아가고 꿀떡 믿어버려갖고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예정론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몇 번이나 계속 발견해요. 앞뒤에 아예 해석이 나와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바로 나와요. 차별이 없다.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믿음만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 가운데 새 사람이 있게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벌써.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인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옷 입고,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말씀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옷 입고 또 생각하고 찾아야 할 위의 것. 위의 것은 이제 생각해야 된다. 1절부터 4절에서 나옵니다. 찾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거기 뭐 새 사람이 있고 또 위의 것, 찾아야 할 위의 것의 그 10가지 목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그러므로는 뭐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뭐 새 사람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런 거겠죠. 그 뒷부분에 옷 입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그 뒷부분에 옷 입고 이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 전체 뒷부분에 그 17절까지 해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옷 입어라 너희들 그걸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했듯이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서 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 이제는 옛사람처럼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서 담고 입는 것이기에 그 그리스도의 본을 삼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본을 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렇게 옷 입어야 할 목록을 그럼 이제 말씀하기에 앞서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이제 오늘 예정론 어구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이란 말과 뒤에 그 거룩하고 사랑하신이란 말은 동격으로서 앞에 말을 그 택하신이란 말을 하나님의 택하신이란 말을 그 뒤에 거룩하고 사랑하신이란 말이 더 보충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말인데요. 자, 그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택하셨다라는 것일까요?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냥 창세전 만무간에로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이 앞부분 1장과 2장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특별히 뭐 1장 4절, 뭐 2장 5, 6절 거기 보면 아주 명확히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바로 앞부분에서는 지금 바로 방금 보았듯이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었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그 믿음을 대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그 믿음에 맞게 행해야 할 실천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 믿음에 맞게 행해야 될 실천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말로 바꿔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그러한 택하신 자리에 들어오는 그러한 자로서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도 믿음. 내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뭐 로마서 같은 데도 나오고 새 사람을 입는다. 믿는다는 건 새롭게 이제 변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 믿음이고. 어쨌든 그러할 때 택하신 분을 말을 통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차원, 실천을 말하기 위해 이 말로 이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 자, 그 택하신 자들은 그 다음에 나왔던 거기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말과 같이 그렇게 믿음 때문에 그와 같이 죄 씻음 받아 거룩하고 이렇게 그죠? 거룩하고 이게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결국에 죄가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믿는 자로서 당연히 보이고 행해야 할 행함 차원의 이런 실천 목록을 말씀하려고 말입니다. 이제 거룩해서 사랑받고 있는 이건 믿음의 이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룩이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에요. 사랑도 완전히 이제 영원히 사랑받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런 차원이죠.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는 것도 한 번 죄 사함 받았으니 영원한 죄 사함이다. 이게 아니죠. 내가 믿을 때에 죄 사함 받는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또 죄를 졌으면 해결해서 또 죄 사함 받아요.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지었던 죄가 사함을 받는, 용서함 받는 것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안 짓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기가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졌으면 계속 또 회개하며 죄를 안 짓는 자리로 늘 거룩한 자리로 내가 늘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믿어요, 믿습니다, 나 죄 씻어주셨죠, 나 거룩이죠, 영원한 거룩 끝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지금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씻음 받았습니다. 다 거룩이 보장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 말 싫어할 일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 믿어버립니다. 근데 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늘 살아가는 이 믿음도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믿음 있다고 쳐줘갖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내가 믿었다면 죄를 이제 안 짓는 자리에 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은 적도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엉터리 믿음을 가졌죠. 새 사람 들어간 적도 없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믿음 안에 들어간 적도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이상하게 주입이 된 것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아니었어요. 빨리 영접기도 해요. 당신 빨리 믿으세요 했을 때 아멘하고 영접기도 했지만 믿음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었고요. 거짓 믿음을 넣어준 거, 거짓 자기가 거기 들어갔다 세뇌하고 자기 확신한 것뿐이죠. 믿음 안에 들어간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이로 가는 겁니다. 그 달콤한 이론만 딱 받아들여가고 전혀 믿은 적도 없었던 거예요. 이 실체를 잘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 이제 행함 차원의 실천 목록을 말씀하려고 이제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되고 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길 바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실천은 뭡니까? 상급 차원이 아닌 것이죠. 상급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래야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 차원인 것입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12절 하반절에 그 옷 입어야 할 세 사람과 위의 것의 목록 5가지가 이제 말씀이 됩니다. 이 목록이 5가지, 12절에 5가지 나오죠. 거기 5가지라는 사실은 마치 이 앞에 5절부터 9절 상반절의 목록이 5가지씩 두 부분으로 말씀되며 총 10가지가 말씀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만히 여기 보면 그와 대칭되게 12절뿐만 아니라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도 매 절씩 한 가지씩, 매 절에 한 가지씩 해갖고
또 5가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두는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일 것이고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5가지, 그죠? 5절부터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5가지 나눠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10가지죠. 의도적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대칭되게. 이제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이 이 그리스 말이라는 것이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죠? 탁 떨어지게 만드는 이 말 자체가 그래요. 상당히 논리적인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경을 이제 또 이렇게 쓰게 하셨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이고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면서 또 분석하고 영어도 보면서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보여지죠. 우리나라 말은 조금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어미가 달려있고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좀 덜한 언어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영어나 이런 헬라어, 영어의 원천이 또 헬라어가 되는 이런 걸 보면 탁탁탁 논리적이고 단어 탁탁탁 붙어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들도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헬라어는 거의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문장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발견해가면서 더 바른 뜻을 우리가 해석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앞에 5절부터 9절까지 그 5가지씩이 서로 분리되어 기록된 이유가 5절에 5가지 또 8절과 9절 상반절에 5가지 나왔죠. 거기도 그렇게 분리되어 기록된 이유가 그 내용상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냐 때문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또한 여기서도 또한 가만히 보면 여기 12절에 나온 5가지 목록은 바로 자기 자신에 관련된 목록이고요.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온 5가지 목록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목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가만히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그 10가지는 그냥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나누어졌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렇게 어떤 이런 느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성격이 좀 강했다면 이번에 여기 12절부터는 교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이라기보다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5절부터 9절 상반절도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더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말을 쓴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 예정론 없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 또 알고 보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이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택하심이란 것이 나중에 택하심 받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자들을 두고 쓰는 말이기에 말입니다. 원래 이 택하심이란 말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세전 계획 그것이 이제 교회죠. 어떤 개개인의 어떤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를 예정한 것이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원래 거기에 들어가기로 누구누구를 택하셨다. 공동체를 먼저 계획해 놓으시고 택하심이라는 것 말 자체가 성격은 사실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부르신 택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더욱이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쓰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택하심은 누구 개개인을 택했다 알아갖고 그거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출발하는 누구든 간에 택해서 그 안에 넣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적인 어떤 그 택하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차원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 내면의 성품으로 먼저 자기 자신, 자기 내면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할 그 5 목록들인 거기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긍휼은 원어로는 동정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더 정확히는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막 불쌍히 마음에서부터 막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성품은 구약에서부터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이 말씀이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막 그냥 그 긍휼이, 죄를 제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하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용서가 십자가,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긍휼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긍휼. 출처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적인 긍휼. 이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착함에 긍휼, 동정 좀 가져봐, 긍휼,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도 관련된 정말 긍휼,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다 다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자기의 기준에서 범위에서만 해요. 다릅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자, 다음 자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비는 다른 말로 인자, 친절, 인자, 친절로서요. 이 또한 구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성품이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엄위, 위엄이라고도 하고 엄위라고도 합니다. 엄위, 엄격 이런 거예요. 그거와 반대말로 쓰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엄위와 반대말로 쓰이며 죄를 지은 자들에겐 엄격하시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겐 이렇게 자비롭고 친절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비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성품은 앞서 긍휼의 성품과 많이 닮아있는 성품이고요. 둘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출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 같은 경우는 이제 용서 이전 단계의 모습이라면 굳이 좀 이렇게 보면, 근데 용서를 해 주시고 다 정말 베푸실 때 자비를 베푸십니다. 긍휼은 그 전에 막 원하시는 어떤 긍휼이 여기서 하는 성품 쪽에 좀 가깝다면, 이건 좀 그 이후에 회개했다면 그 자비가 결국엔 베풀어지는 쪽. 비슷비슷하지만 이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긍휼도 자비에 들어갈 수 있고 다 하지만 약간이라도 고민이 된다. 약간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긍휼과 자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인 겸손과 온유도 비슷하여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겸손은요, 먼저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고요. 온유는 뭡니까? 다음 온유는 그런 겸손에서 나오는 온순함과 부드러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에서는 이제 부드러움과 온순함이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온유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온유하고 온유했다고 했을 때, 부드럽다라고 했을 때 그냥 겉으로만 부드러운 것과 이 사람이 정말 낮아져서 부드러움이 다릅니다. 나중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나오는 부드러움과 나중에 달라요, 그것도요. 그냥 겉으로만 부드러운 척하고 내가 사람 좋은 척하려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자기 기준적으로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게 달라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게 안 나타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의를 못 참는 모습이 있어요. 막 불의를 못 참고 하는데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질 때는 그냥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지 않았니? 그걸 위해서 또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이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세상적인 온유는 그 반대 차원이 많죠. 어쨌든 온유한 척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열갱이하면 이게 딱 그냥 안 그런 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겸손의 반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교만과 자랑입니다. 교만, 자랑. 겸손의 반대는 교만하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의 반대는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완고하고 분냄, 완고해요. 아주 완고합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완고하고 분냄, 막 딱딱하고 막 그냥 완고하고 다 버티고 막 이러고 그렇게 온유하지 않습니다. 겸손도 아까 교만, 자랑, 하나님 앞에 교만은 멸망이죠. 어쨌든 교만, 자랑. 자,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교만과 완고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 앞 교만하시 완고하시지 않으셨어요?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지니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며 끝까지 온유히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 지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온유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유하신 분이 있어요. 실체, 온유의 실체십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앞에서는 막 서로 언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처럼도 막 보일 정도까지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거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도 온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게 죄를 용납하면서까지 온유해요. 그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 죄는 있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을 해버리고 그냥 온유한 척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요. 바리새인은 죄 쉽게 말해서 죄란 말이에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근데 그들을 바르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싸움인 거였어요. 싸움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의 실체십니다. 그럼 사람 앞에 온유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온유했나? 이거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도 온유하셨던 건데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들의 죄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진정한 그 온유의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그 온유함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분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뭘 위해 싸워야 할 때, 뭘 위해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는 그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세상은 반대되니까요. 반대. 자기중심적인 것이 훼손되면 막 난리가 나는데 그것이 되면 어떻게 딱 돼버리면 그냥 싹 온유한 척 해버립니다. 전혀 달라요. 이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으면 딱 버팁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온유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출발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자, 다음 이제, 그럼 마지막 5번째인 오래 참음은 짝은 없고 혼자만 이제 말씀되는 성품인데요. 이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죠. 다만 이제 앞서 긍휼과 자비는 그 두 가지 묶었을 때 그 자비를 대표로 할 수 있고요. 또 겸손과 온유는 온유를 대표로 볼 때, 만약 이제 비슷한 성품끼리 때 자비, 이건 온유 이렇게 대표로 볼 때 그러한 그 자비와 온유는 이 오래 참음과 함께 모두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모두 포함된 성품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앞에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가 닮아있는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의 목록, 이게 우, 분방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목록, 그와 대조되는 목록인데 말입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에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와 대조되는 것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그대로 다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그 9가지 열매는 크게 대신관계, 하나님을 향한 대신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대신관계의 3가지, 대인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3가지, 또 대아관계, 자기야, 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3가지 이렇게 열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이렇게 거기서도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 중에 여기 자비와 이 오래 참음은
대인관계의 열매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아까 온유는 대아관계의 열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 사랑이랑 화평, 하나님 대신이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 여기 오래 참은 자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온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대신 관계의 열매가 이제 안 나타났는데, 여기보다 좀 이따 다섯 목록 중에 또 포함되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를 볼 때, 오늘 나오는 목록들도 결국, 다른 바울 서신서의 부류들과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래 참음의 성품은 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의 내면에 지녀야 할 그 성품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긴 자기 자신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을 향해 자기 자신 내면이죠. 공동체적이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그러시듯이 자신에게 죄와 잘못을 행한 자들까지도 오래 참고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고 말이죠.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신다. 그게 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래 참음도 끝까지 참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 끝은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려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오래 참으면 언제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또 많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로써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 내면에 옷 입어야 할 다섯 목록들을 이제 보았는데, 먼저 12절에서 더 요약해서는 크게 뭐였습니까? 자비, 온유, 오래 참음으로 분류되며, 그것들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대인관계, 또 대화관계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들을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도 그러하듯이 1절부터 4절에 보여진 위의 것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볼 때 일단 모두 자기 내면의 성품이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자랑치 않기 때문에 내면적이죠. 내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 그리고 또 모두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성품 정도가 아니라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했기에 신본적이고도 또 하나님 중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내면적, 신본적, 하나님 중심적, 또 죄와 구원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것의 특징과 그대로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음 교회 공동체에 이번엔 다른 사람을 위해 서로 간에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 외향적인 5가지 성품들을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거기 13절에서는 용서입니다. 용서. 거기 피차, 즉 서로라고 서로 하라고 이제 그래서요. 서로 용서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특징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공동체죠. 그 방식은 거기 누가 뉘게 혐의라는 건 실수와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는, 즉 서로 태연하게 견디는 이겁니다. 용납, 용서, 그런 방식입니다. 오래 참는 거 비슷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 그 출처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여서 언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5 목록보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출처임을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주께서 뭐 하신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출처임을 직접, 아까는 그 성품 자체를 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 다 이건 직접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피차, 공동체적, 교회 공동체적, 그죠? 그래서 그대로 더 직접 드러났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14절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이 모든 것 위에 그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라는 대상이 지금 외향적 목록을 말하는 문맥상 앞서 13절에 그 용납과 용서를 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앞에 뭐 12절까지를 다 말했다기보다도 용서 부분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납, 용서. 그것이 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랑, 용서를 보통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용서로 보여진 것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했던 이 모습, 우리 이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용서의 이런 정말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용서하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용서, 이 사랑의 실체 중 하나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는 직접 그 출처가 언급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임은 아주 분명한 것이고 말이죠.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죠. 가장 대표적인 사랑, 용서 마찬가지. 자, 그래서 다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도 지금 교회 공동체와 관련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를 온전히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자, 셋째, 15절에서는 평강입니다. 평강.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용서로 이루신 화평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늘 평강하신가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화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이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용서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 지금 그 화평을 얘기하는,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평강, 화평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평강도 그리스도가 출처임을 직접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것이 여기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고 통치하게 그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라는 것은 너희 간에도 앞서 나왔던 용서나 사랑으로서 화평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화평을 이루라. 너희 마음을 통치하게, 주장하게. 그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이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 이게 지금 거기에 화평을 이루라는 차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 나오셨어요. 여기 한 몸이란 말은 이 부분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됨을 또 보여주는 것인데요. 또 계속 공동체적인 특징이 더 직접, 또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적인 게 더 직접 보여주죠. 근데 그 교회와 그것의 결국인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인데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분쟁이 없는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나라. 거기 분쟁이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 이런 게 없습니다. 화평입니다. 평강. 이 교회에서도 그래라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 이런 걸 통해서 화평. 자, 그래서 여기 부르심이란 말이나 부르심도 나왔죠. 예정론에 또 결부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란 말이나 앞서 12절에 택하심이란 말도 원래 개인보다 공동체에 더 맞는 말이고 다시 나왔습니다. 공동체적인 공동체. 원래가 거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거기서 나온 택하심과 부르심이란 말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것에서 원래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평강과 화평을 위해 12절 맨 뒤에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는
분쟁 대신 감사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화평의 반대는 분쟁입니다. 지금 평강 분쟁 대신 감사하라라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좀 갑작스러워 보입니다. 왜 갑자기 감사란 말을 하나? 자, 그러기에 이는 가만히 보면 이 앞에 5절부터 9절 상반절 중에서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분과 악의가 있어요. 분과 악의 목록이 있죠. 그것과 같은 그거 두 가지 이거는 분쟁의 범죄입니다. 분쟁이었어요. 분쟁의 범죄를 염두에 두고 그런 모습 대신 이같이 감사하며 평강하라고 쓴 말일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거기와 대칭해서 거기 분쟁 대신에 이렇게 감사하며 평강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8절부터 이제 9절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목록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인지 이제 그것과도 연관시켜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용서와 사랑은 결국 이 평강으로 이제 귀결이 되기에 그것들 또한 용서와 사랑 또한 여기 평강에 포함되면서 말입니다. 다 포함되면서 분쟁을 피하라. 분쟁의 범죄에 이제 반대 차원에서 말씀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넷째는 뭡니까? 16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말씀. 이 말씀 또한 이 앞에 다시 8절부터 9절 상반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회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세 목록이 보여주었던 입술의 범죄입니다. 이번엔 입술의 범죄. 의무, 분방 중에서 이제 방해에 해당하는 거죠. 입술의 범죄와 관련하여 그 반대의 목록을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분쟁의 범죄, 분의 의무 분방의 분 쪽의 반대였으면 여기는 이 입술, 특별히 이제 입술의 방탕이죠. 어쨌든 그거의 반대의 목록을 여기 말씀, 네 번째 목록으로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도 그리스도가 출처임을 직접 보입니다. 여기 막 그리스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 오늘은 계속 그게 나오고 이 본문은 그죠? 아까 좀 덜 나왔지만 계속 나옵니다.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앞에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이게 왜 이런지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독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거든요.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중점에 대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실천 부분이니까 앞에 믿음과 관련된 실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독론이 그래서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쓰면 좋잖아요 라는 정도에 쓴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 쓴 겁니다. 또 우리가 책을 전체를 볼 때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발견이 되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더더욱이 이제 그게 계속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여,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여 말씀이 다음 그 결과로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며 말씀을 배우라 이거죠. 말씀을 배우라,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거 말씀 배우라고 하고요.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며 찬양 쪽에 좀 이제 아까 배우는 쪽에 보면 찬양 쪽이거든요. 찬양으로도 말씀의 열매를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우고 여기 찬양하고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 모습들은 더욱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적인 느낌을 또 주죠. 여기서. 서로 막 가르치고 서로 찬양하고 공동체적인 느낌 확 주지 않습니까? 계속 그 중심으로 흘러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공동체적 이게 계속 두 가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째는 17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함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함. 그죠? 그것인데요. 다섯 번째 목록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함. 근데 여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라는 말에서도 그렇고요. 말에서 말에나 또 그 뒷부분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말에서도 그렇고 이 목록 또한 이 앞에 이제
8절과 9절 상반절까지의 그 입술의 범죄와 반대된 목록으로 말씀했을 것임을 짐작해야 됩니다. 아까도 의무 분방, 방, 입술 그 부분에 반대쪽에 썼죠. 아까 16절 말씀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술의 범죄 그것과 반대된 약간 말해나 여기 감사라니 말도 관련된 입술의 범죄 반대된 그런 목록과 짐작이 되죠. 자, 앞서 넷째 목록 그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입술에서 더 나아가 행위까지 이제 포함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가 출처임은 물론이거든요. 여기서 또 나왔어. 그리스도가 출처라는 거. 또 뭐예요? 직접 그와 함께 지금 계속 교회 공동체와 관련하여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는 모습은 개인보다도 주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그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 교회가 예수 중심이 돼요. 그렇게 중심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 예수 중심으로 감사까지 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항상 개인적으로도 뭐 물론거니와 그것이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 더 해당하는 것인데 자꾸 그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 중심, 막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로써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서로 간에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 외형적인 5가지 성품들인 용서, 사랑, 평강, 말씀, 예수 이름을 보았는데 더 요약해서는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분쟁의 범죄와 또 입술의 범죄의 목록과 대조하여서 용서, 사랑, 평강을 묶어서 이제 평강, 또 이렇게 되고요. 또 말씀과 예수 이름을 묶어서 말씀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목록은 지난주와 그리 직접 대조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지난주와는 그렇게 이제 우에 그렇게 대조되지는 않지만 분방과 이제 대조가 된 것이죠. 자, 하지만 대신 오늘은 앞에 여기 나왔던 아까 12절에 나왔던 자기 내면에 품어야 할 5 목록이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왔던 그 다른 사람을 위한 5 목록을 보이는데 필요한 그 기초적인 목록으로도 보여줍니다. 즉 앞에 5 목록 중 첫 번째 쌍인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질 때 뒤에 5 목록 중 용서와 사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앞에 12절에 그 두 번째 쌍인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까지 그 성품도 뒤에 평강과 말씀과 예수 이름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거나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쨌든 앞에 5가지 그 내면에 품어야 될 것이 뒤에까지 그대로 다른 사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뒤에 다른 사람과 관련된 5 목록이 더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량도 많지 않습니까? 지난 여기 앞에 이제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도 뒤에 부분이 조금 더 분량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또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저게 초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 비중이 있다는 그쪽에도 비중이 있다는 건 교회 공동체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한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평강과 말씀으로 이 부분은 이제 요약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평강과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용서와 사랑으로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대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라 라는 메시지가
이제 이 뒷부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대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라 이거죠. 평강으로 한 몸 이루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라. 이것이 이제 이 뒷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5 목록들 중에는 사랑과 평강의 목록이 나오고요. 또 아까 말씀 목록, 4번째 그 말씀 목록에서는 노래하라, 뭐 찬양하라 이런 말이 나왔죠. 그 희락입니다. 기쁨. 희락이죠, 희락. 그래서 희락까지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아까 뭐 사랑, 평강, 여기 희락까지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갈라디아 5장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번엔 대신 관계에 포함하는 목록이라서요. 대신 관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 사랑, 화평, 평강 나왔죠? 희락까지 여기 느껴진다고. 여기 대신 관계 포함된 목록이라서 앞에 5 목록에, 자, 아까 12절에 5 목록에 대인 관계와 대화 관계와 함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의 세 부류와 그대로 닮아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대로 여기 다 나왔네요. 거기다 막 보여주고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5 목록들 또한 1절부터 4절에 위의 것의 특징과 연관지어 볼 때, 앞에 5 목록도 아까 봤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관지어 볼 때, 일단 전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배경으로 했기에 천상적, 하나님 나라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상적이다. 천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제 요약해서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하나님 나라적 하기가 좀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용어를 좀 만들다 보니까 천상적이라는 용어를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딱 알아도 천상, 하늘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상적.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할 수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출처로 했기에, 전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출처로 했기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여기서도 외향적인 목록이기는 하지만 15, 16절에 평강과 말씀의 목록에서 거기 잘 보시면 너희 마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너희 마음. 너희 속이란 말을 하며 비가시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 특징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나왔어요. 아까 5가지 목록, 여기 5가지 목록 하면 위에 것이 특징들이 다 나온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어떻게 하라, 뭐를 행하라 라는 말이 전혀 창세전 선택에 의한 예정을 뒷받침하는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계속 말씀이 왔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로도 표현한 바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이 택하신 자라고 말한 것임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실천의 목록들은요, 10가지 실천의 목록들은 믿음에 따른 행함의 차원의 목록들로서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상급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함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반드시 보여야 구원을 받게 되는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보여야. 이게 이제 어떤 경우 예정론이나 예정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막 믿음을 가지면 이건 저절로 하게 된대요. 그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행함은 저절로 하게 된대. 믿음을 가지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을 자기가 갖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절로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게 다릅니다. 이게 미묘해요. 내가 이게 안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자기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언젠가 나타날 거야. 저절로.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에 이것이 저절로 나타져야 되는 게 안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이게 왜 안 나타나나 이걸 해야 되는데 믿음을 이론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믿으니까 언젠가 저절로 나타날 거나 안 해도 저절로 되어질 거야. 이거와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 이걸 보고 내 믿음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판단이 되고 증거가 되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왜 이러나. 열매가 안 나타나네. 믿음이 없는 상태네. 그렇다고 이걸 갖고 믿음과 상관없이 이것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안 나타나, 이게 억지로 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계점에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열매를 예수님 강조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너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없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는 거야. 내가 몇 년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그냥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걸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없네. 그럼 뭐 엎드러지고 꼬꾸라져야죠. 내가 왜 없어? 왜 없게 될까? 근원을 딱 파헤쳐가면 딱 드러나요. 아까 그 땅에 관한 특징들이 다 드러나요. 아하, 내가 거기에 빠졌었구나라는 게 그걸 발견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들어가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런 열매가 다시 나타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죠. 근데 자기는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난 믿음이 있는 거고 이건 뭐 당연히 나타날 거야 라고 착각해요. 믿음 없는 상태인데. 미묘한데 다릅니다. 이거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예정론 얘기할 때 아예 그냥 이것까지 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다 나타나.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있었고, 벌써 이 땅 거 쫓아가고 있었고, 물질 막 쫓아가고, 육신에 빠져 있었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꼬꾸라져서 내가 막 회개하고 애통해 할 때. 그걸 다시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돌아가는, 이걸 늘 싸우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거든요. 이건 원래 날마다 해나가야 될 것인데, 맨날 하는 건, 뭐 한 이틀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사흘, 일주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나중에 안 하고도 완전 치우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거 발견해서 날마다 이제 그거 십자가 지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나타나죠. 그래서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래서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너희가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영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가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근데 말로만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믿음, 자존심 상해해. 맨날 믿음 갖고 뭐라고.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에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으려면 또 없어집니다. 거기 자존심 상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겸손이 나서 오늘 나왔죠. 겸손. 이게 여기서 다 겸손이에요. 여기서 다 낮아지는 거. 여기서 자기가 정말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요. 자, 그러니 이제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두면서도 또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목록을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도, 그죠? 교회 공동체. 계속 공동체가 중심이 됐고요. 그리스도도 중심이 됐어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때도 이 행함을 잘 보여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다 그 중심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 율법이라는 게 나와갖고 아예 뭐 율법으로도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이 신약 성경도 여러 가지 행함과 실천의 목록들이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 예정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상급으로 치부하려는 그러한 시각과 주장을 철저히 조심하기 바라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한 예정론 때문에 어느 순간 어디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안 되면 그거는 뭐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서 상급에 자기가 안 될 때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안 될 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이걸 꺾어버리고 이걸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한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 그건 율법 아니에요? 그건 막 상급이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를 아주 그냥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거의 그러한 행함과 실천의 목록들은 믿음에 따라 반드시 보여야 할 그러한 행함과 실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저구나.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다음 오늘도 오늘 본문의 이제 바른 해석에 따른 적용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에 1절부터 4절에 나온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에서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와 반대로 옷 입어야 할 10가지 목록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개인적이라기보다 교회 공동체적인 목록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선 더 요약하여 자비, 온유, 오래 참음으로 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평강, 말씀으로 분류됨으로써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대로 닮아 있었고요. 또 그 이면에 1절에서 4절에 위의 것의 특징인 천상적, 내면적, 비가시적, 신본적, 하나님 중심적, 영적인 특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5절부터 9절 상반절처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보여야 할 목록일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이 목록들만 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이러한 요약과 특징을 중심으로 다른 목록,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목록들도 찾아서 발견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지는 뭡니까? 아주 더 요약하고 하면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대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그 메시지를 늘 마음에 두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여러 행함을 보임으로써 결국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머리도 하는 주인 삼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